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말씀은 지혜를 꿀로 이렇게 비유한 그런 말씀입니다. 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 먹으라고 했습니까? 꿀이 몸에 좋고 그리고 입에 달기 때문이죠. 꿀이 몸에 유익과 즐거움을 주듯이 지혜가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꿀을 먹듯이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면 앞길이 열리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달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얻으면 종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이 몸에 좋다는 것은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또 송이꿀이 입에 달다. 이거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꿀을 먹으면서 인상 쓰지 않거든요. 초콜릿 먹으면서 단 거 먹으면서 인상 안 씁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혜는 우리 영혼에게 유익을 주고 또 즐거움을 줍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밝은 미래가 온다는 거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지혜를 얻은 자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잠언서가 말씀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를 포함하지만 결국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잠언 8장을 보시면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여 너를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소리 높여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을 때 또 믿고 따를 때 무엇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내가 미래가 밝아지고 내가 나에게 좋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구나. 예수님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꿀과 같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유익을 주시지만 동시에 즐거움도 주셔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죠.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들이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결론이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큰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거기에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이신 지혜이신 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슬픔의 생활이 아니라 기쁨의 생활이에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꿀이 몸에도 좋고 꿀이 즐거움과 달콤함을 주듯이 예수님은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슬프고 우울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찬양 불렀죠? 예수님께 나가야 되죠.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가 약점이 드러나면은 세상에서는 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점 잡고 이용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분. 참 좋으시죠. 가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그런데요. 가족은 옆에 가족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거 감춰주거든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가족이 아니면 옳고 그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아니면 더 나쁜 사람들은 이용하죠, 약점을.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 아뢰고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오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음료도 쓰이기도 하고 잔치의 흥을 도르는 그런 수단이기도 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6개의 돌항아리에 채웠어요. 그리고 그걸 떠가지고 연회를 주관하는 그 잔치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귀찮죠? 아니 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네? 이게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귀찮죠? 그리고 그걸 떠갖고 포도주도 아닌데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길이에요. 귀찮고 이해되지 않았을 때 순종했을 때 최고급의 포도주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 아뢰고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즐거운 잔치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잔치 있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아뢰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믿음이 안 와서 그렇지.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된다. 이 믿음이 안 와서 그렇지. 신앙생활은 너무 단순해. 기도하고 아뢰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거기에는 또다시 즐거움의 잔치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 아뢰고 순종하면 구원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면 즐거움을 누린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는데 뭐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내 마음대로 해요. 나중에는 경기가 진행이 안 돼요. 스포츠를 즐길 수가 없어요. 건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싸울 거예요. 그래서 다 운동 경기를 할 때마다 경기 규칙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심판이 딱 보면서 전체 이 경기를 주관을 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질서하고 절제가 없고 당장은 편할지 몰라요. 건강 망치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집안의 규율이 깨져요. 나라의 규율이 깨져요.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혼란의 시기가 되는 거죠. 잠언 25장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족할 정도로 먹어라. 왜냐하면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웁니다. 과식한다는 것은 절제 없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제 없이 먹으면 몸에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소화를 못 시켜요? 몸에 안 맞아요? 절제해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시점에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토하게 돼요. 즐거움을 못 누리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이상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내 몫의 재산을 달라고 주장한 거예요.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흉년이 드니까 자기 집 종보다도 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 누구냐? 솔로몬. 예? 지혜가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부인이 1000명이에요. 예? 이름도 외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즐거움을 누렸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첫 마디가 이게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나중에 헛된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예요. 근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잠언 5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라. 부인이 1000명 있었는데 결론이 뭐냐? 내가 젊어서 취한 여자, 그 아내 1명, 그 하나를 즐거워해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고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나중에 험해져, 타락하게 돼, 변질돼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아시듯이 우상 숭배 빠지고 타락 변질하고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멀쩡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절제할 수 없을 때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절제가 됩니다. 사람은 무서워하는 대상이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부모가 안 무서워요? 가정에서 막 살아요. 예? 학교에서 선생님 안 무서워요? 막 살아요. 예? 교회에서 담임자의 리더십이 무너졌어요? 막 살아요.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해요. 악을 안 떠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경외하는 신앙.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이게 참 복된 상태.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안 두려워요. 요즘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젊은 이게 조사가 되기를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 나중에는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소용 없더라, 아무 일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인식 조사가 그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절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고 불순종하는 게 이게 부자연스럽고 이게 불편한 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면 계속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절제하는 것과 더불어 즐거움을 계속 누리려면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자족이 돼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맨날 승리했거든요. 전쟁 나가면. 시편에 많은 시들을 다윗이 줬거든요. 나라의 기초를 완전히 확고하게 세운
권력 있는 왕이었거든. 근데 그것들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참된 만족과 감사와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예?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즐겁고 행복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른 것이 다 채워져도 이거는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만족, 참된 쉼, 참된 즐거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심과 그리고 또 만족함과 그 자유함을, 즐거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절제가 되고 그리고 자족하는 것을 배울 때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인도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어요. 악인도.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라. 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 왜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까? 네? 힘든 것 같아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 당장 죄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어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양심이 주는 고통, 미래에 받을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악인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은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 받든지 지옥에서 받든지 반드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악인의 즐거움은 결국은 패망이고 그리고 자기가 알기 때문에 고통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왜?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이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 악을 버려야 돼요. 악을 버려야 돼요. 설령 악인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시적인 즐거움, 불안한 즐거움입니다. 시편 37편 1편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소득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죠. 이게 다 얼마나 다 유익이 됐냐, 얼마나 손해됐냐. 근데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에요. 하나님.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 유익이 있고 즐거워요. 근데 아무리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익을 봤어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와는 멀어졌어요. 복된 것도 아니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손해, 소득의 많고 적음 이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더 먼저 생각해야 될 우리가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많은 손해를 봤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그거는 나한테 유익이에요. 내가 아무 손해 보지 않고 유익이 왔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건 다 잃어버려요. 즐거움의 길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데 있는 거죠.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3장에 음녀와 음주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음녀와 음주의 특징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화려해 보여요. 처음엔 즐거워 보여요. 근데 마침내는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쏜다. 음란한 여자, 술, 처음에는 화려하고 즐거워 보여도 나중에는 뱀처럼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쏜다고요. 사람을 마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악인의 끝이 그래요.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여도 결국은 죽음이고 지옥. 즐거움을 누리려면 우리는 악을 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악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택함으로 즐거움을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악인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통과 패망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박해를 받을지 몰랐어요. 근데 기쁨이 넘쳤어요.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누리는 이 영생의 기쁨, 이것이 없었다면 날마다 안 모였겠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인 이유가 뭐였을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영생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떡을 떼며 신령한 교제를 할 때에도 기쁨이 넘쳤어요. 그 기쁨은 성령 충만해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 희락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은 기쁨이 있는, 그걸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기쁨이 팍 터져요. 찬송이 터져요. 찬양 오래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정말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영혼의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 영생의 기쁨이죠. 그 기쁨은 어렵고 답답한 환경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육신은 갇혔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 밖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해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지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조각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육은 고기를 얘기하죠. 고기 반찬이 집에 많아요. 근데 먹을 때마다 싸워요. 그러니까 별로 복된 게 아닙니다. 마른 떡 하나, 정말 먹을 것이 정말 밥하고 김치밖에 없어요. 그래도 화목하면 그게 낫다고 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화목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뭐냐면은 스승에게 배우고 본답니다. 여러분들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난 못 배운다, 나 안 배운다, 난 모른다, 이렇게 자기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는 평생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평생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뭘 배울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죠. 딴 거 배우면, 예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섬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정말 위할 때 거기에는 화목이 있고, 화목이 있으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터져나오고 평안이 있고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요. 악인의 즐거움은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무식하다는 오해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욕을 받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에서도 상이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한 길.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큰 상을 받는, 영원한 상을 받는 즐겁고 행복한 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연단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누구를 따라야 될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사실은 행복과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면, 악인이 되면, 악하게 살면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귀찮아져요. 마귀한테 이용당하다 끝은 다 모든 거 잃어버리고 지옥 가기 때문에 비참해요.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에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의 즐거움을 누리고 정말 즐겁고 영원한 상이 있는 그러한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놓고 봐도 신앙생활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즐거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놓고만 봐도 신앙생활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꿀과 같다. 꿀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다 나를, 우리 신명기 말씀했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 마귀에게 속으면 이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심으로 천국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